할렐루야. 오늘 2020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상 계신 우리 목사님과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각 처소에서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입소문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온 예루살렘이 이 동방박사들의 출현과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다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동방박사들이 묻는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정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영접하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십계명이 있고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늘 입에서 성경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에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낯선 이방인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당신 그 소식 들었어? 당신도 알아? 나 몰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니,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니 난 전혀 몰라. 난 그 입시 조문이야. 그렇게 사실일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이라면 또 유대인이라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이 환영하고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알리기는커녕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동방박사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방박사에게 전해들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나와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동방박사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을 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라고 했을 때 이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받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 헤롯 왕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까? 모를 리가 없죠. 성경은 달달 깨고 있습니다. 아, 그거요. 성경 미가서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골 가장 작지만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다라는 성경에 이야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알 만큼 믿고 믿은 만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의문점이죠.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대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소식을 전했다면, 헤로도 왕에게 불려가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질문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그들이 헤로도 왕에게 말할 정도로 알고 있었다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해준 다음에 그들은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읽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경험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통해서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났어. 그들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앞서 가더니 어떤 한 곳에 멈춥니다. 동방박사는 저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그 별이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다시 나타나서 그 같은 별을 보고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 자체를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그 별은 메시아의 별로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들이 전해주었던 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전도자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에 나타났던 그 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 별을 우리가 보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그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컴컴하고 캄캄한 어둠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큰 빛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갔더니 그곳에 아기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볼 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하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치 하나님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헌금 차원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성탄절만 되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거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에게 합당한 황금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속죄의 제사를 화목제물을 드리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에 대하여 유향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죄제물을 드릴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그분에게 합당한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을 통해서 당신은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와 우리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거기에 합당한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속죄제물이십니다.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날 위하여 하늘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늘 화목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심, 나의 모든 죄악을 신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를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으며 육체적 강건함을 얻으며 죄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동방박사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너희는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로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왔던 길보다 더 머나먼 길을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열왕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분에게 나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모든 왕들은 결코 그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세상 권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보다도 자기들의 그 권력을 통해서 쟁취하려는 탐심과 탐욕과 이 모든 걸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는 동방박사의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고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실제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마옥간에 탄생하신 그 주님, 그 아기 예수께 헌금과 유양과 몰락을 통해서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자기의 왕이 오셨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소동했지만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은 천사의 지시를 받은 목자들,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유대인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에게 문득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베들레헴을 향하고 가고 있을 때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앞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것에서 우리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시 역사위로 교통하시며 성탄절을 맞이하여 각처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은혜를 나눈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지금도 병실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의 온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그늘지고 가난과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구원의 빛이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그 기쁨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